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68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5절까지 긴 말씀인데 우리 은혜 받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뜨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가죠. 그 크기와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걱정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요, 그 걱정의 도가 너무 지나쳐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불안해하고 또 불안감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걱정이 줄어드나요?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걱정이 더 큰 걱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거죠. 미국 그 코넬 대학교에서 그 걱정에 대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에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 중에 85%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해요. 참 흥미로운 결과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일 가운데 이 대다수는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일이 풀렸고 또 자신에게 교훈을 주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97%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내가 지레 겁먹고 있다가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나에게 교훈을 주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걱정은 안 할까요? 아니요, 걱정할 거예요. 이 결과대로 왜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라는 걱정을 할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걱정을 하면 그 걱정에 꼬리를 물어서 더 큰 걱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걱정을 하며 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미래를 통제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인간적인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데 통제가 안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You are not alone. 그렇게 느끼는 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여기 서서 있는 저도요, 제 삶을 제가 알아서 컨트롤하려고 통제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지치고 힘들어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좌절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 상징을 시로 만든 시편 68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민수기 10장 35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비슷한 부분을 찾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것을 비유로 시를 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5절에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7절에 앞서가시는 분, 9절에 흡족한 비를 주시는 분, 10절에 가난한 자에게 은택을 준비하시는 분, 14절에 전등하신 분,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 20절에 구원의 하나님, 35절에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배고플 때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신발이 닳지 않게, 옷이 닳지 않게 지켜주셨어요. 때로는 적들로부터 지켜주셨고, 싸울 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자신의 삶 속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무엘 하를 다루면서 이 다윗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까? 그런 굴곡이 많은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죄도 많고 실수도 많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에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찬양에는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어려울 때 신세한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우리 마음에는 걱정으로 가득 찬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면요,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 중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신은 가장 좋을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밧세바를 범했던 정말 밑바닥을 쳤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더러 자신의 아들로부터 쫓겨나서 정말 치욕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날마다예요. daily,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시는 분이신데 가끔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규사가 너 요즘에 성경 말씀 잘 읽고 있으니까 네 짐 대신 져줄게 라고 해서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규사가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 그러니까 너 짐 오늘은 안 지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daily,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요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사실 결론적으로는 죄와 사망을 뜻하거든요. 20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종 보스, 마지막 끝판왕인 사망을 사망케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가장 무거워하는 그 짐, 사망과 죄를 이기셨어요. 없애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여러분, 사망보다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한다고 해도 사망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건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그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옮기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떠한 짐도 무거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런 짐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가볍게 기꺼이 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꺼이예요. willingly. 하나님, 저 그래 고마워 하고 딱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맡겨드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든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지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까?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뭐가 안 되니까 지쳐서 힘듭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cast라고 되어 있어요. cast라는 뜻은요, 진짜 던지라는 뜻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통제하겠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뜻하는 대로 왜 안 돼? 그러면 예민하고 힘들고 짜증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 가운데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면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몸에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그 일의 결과를 내 뜻대로 되거나 안 돼도 상관없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게 사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내가 하는 모든 일, in all circumstances, in all situation,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인정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썼던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할 때든, 내가 슈퍼마켓을 갈 때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하나님을 알라.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앞서가시는 분이야. 나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를 사방에서 둘러싸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딱 한 가지가 있긴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아요. 함부로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해 일로 와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그래서 쥐뼛쥐뼛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은 5발자국 나오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내 양손 가득히 가지고 있는 그 짐을요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기꺼이, 절대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우리 짐을 한번 맡겨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은 사람처럼요 귀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규서가 너 또 그 문제로 왔어? 정말 어쩔 수 없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래 잘 왔어, 내가 해줄게, 내가 너에게 위로해 줄게, 내가 너에게 능력과 힘 줄게 라고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런 미스컨셉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가가 내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진료하시겠지, 귀찮아하시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 손 가득 들고 있는 짐을 한번 캐스트, 던져놓는,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유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냥 다른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런 여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짜증내고 왜 안 돼요? 그렇게 막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왜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힘 빼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안 치는데 골프 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힘 빼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도, 믿음 생활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이 경직되어 있으면 더 다치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를,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패러독스, 역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근 이 유명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들려지는 그런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한 유명 연예인이 새벽 3시에 SNS에 자기 힘들다라는 걸 심경을 고백한 그런 기사를 봤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고 낮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힘들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좀 뭔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부족하더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와 그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근데 반대로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인기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자리, 위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제일 불안한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왜 자꾸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일들, 많은 걱정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조금 해서 그래요, 내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더 커져요. 그게 사실 진짜 인생의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도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두 손 들고 가득히 짊어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내 마음 가운데 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힘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평화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평화예요.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기꺼이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